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전천후 신앙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욥의 전천후 신앙, 그것을 상고해 봤습니다. 욥의 신앙이 항상 이러했더라. 형통할 때도, 자식이 잘 될 때도, 물질이 풍성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또 큰 환난과 큰 시험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전천후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시험당한 욥이 끝내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자 욥의 노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전천후 신앙의 두 번째로서 다니엘의 신앙을 봅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천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다니엘은 자기의 세 친구와 더불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특별히 채용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특출해서 바벨론 언어도 능청하고 또 바벨론 학문도 빨리 취득하는 바람에 왕이 주는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학문을 배웠는데, 그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주는 포도주나 육식을 거절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과 재주도 인정받아서 바벨론의 관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 높은 관리로 등용되었고,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강탈해온 금그릇, 은그릇 같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기명들을 가져다가 자기 잔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1000명의 귀족을 모아놓고 자기 위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때 갑자기 회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메네메겔 데비엘 우바르신. 그 글자를 보고 벨사살 왕이 무릎이 탁탁탁탁 부닥치면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뜻으로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 해석을 해줬는데, 바로 그날 밤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습격해가지고 바벨론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 페르시아 왕이 또 다니엘을 특출난 그 지혜를 보고 120명의 총독 중에서 뛰어난 3사람 중에 한 사람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워낙 정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다리오 왕에게 특별한 왕명을 내려가지고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칙령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위기, 목숨의 위기, 직분의 위기가 온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한 것입니다. 전천후 신앙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전천후 신앙을 상고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천후 신앙의 축복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천후 신앙의 다니엘을 축복해 줬는데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에게 얻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는지 그 당시 바벨론에 120도 되는 각도의 총리를 세우고 총관을 세우고 그들 위에 모든 관리들 총독을 다스릴 수 있는 또 감독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총독을 또다시 다스리는 총리 중에 3사람이 됐으니 그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직무를 받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편파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총독들에게 신임을 받고 왕의 신임들 받았는데 항상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은 꼭 상대성으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뇌물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받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바로 다니엘이 전천후 신앙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천후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전천후 신앙, 다니엘의 위기, 무슨 위기냐?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고관 대직들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계계를 새긴 것입니다. 다니엘을 살펴봤는데 도저히 그의 인품을 보아도 또 정치를 보아도 모든 것에 정직했기 때문에 흠을 못 찾았습니다. 한 가지 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의 종교에 율법적으로 흠을 찾으면 된다 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왕에게 일종의 관계를 초월합니다. 왕이요, 왕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왕이 올바른 통치를 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처럼 잘 되고 있는데 이때 모든 백성들이 왕을 공경하도록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만듭시다 해가지고 1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구하지 못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왜?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의 신앙의 틈을 잡아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그랬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으로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한 그 명령의 뜻을 제정된 법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자들이 자기를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자세만큼은 죽음을 각오를 하고 나는 진행한다. 라는 다니엘의 일사각오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교적인 전천후 신앙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순교적인 신앙은 변함이 없이 전천후 신앙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중지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순교적인 신앙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죽음을 앞둔 전천후 신앙의 감사기도.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가장 잘 나가고 형통하고 축복을 누릴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갖고 죽음 앞에 노출될 때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오직 자기 목숨 생각만 하고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은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찬양했는데 왕명을 거역하는 불복종의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몰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위기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것이 전천후 신앙의 특징입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환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을 때 그러한 행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사각오의 순교적인 신앙에다가 전천후 신앙이라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와도 서로 내가 죽음 앞에 노출됐을지라도 또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아내와 자녀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전천후 신앙을 우리들에게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어떤 경우든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천후 신앙의 세 번째, 전천후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믿는 자를 방관하거나 모른다 하지 않고 반드시 사건의 현장에 나타나서 개입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불신자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신임하는지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어긋내서 왕명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진실한 마음, 충성스러운 헌신, 그의 인품, 신앙, 모든 것을 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기를 기도했는데 밤을 샜습니다.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신자가 다니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복종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또 다니엘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는 명령을 내린 정작 본인이 막상 신실한 사람이 사자굴에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그날 밤은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통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신앙의 중심을 보고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사자들에게 사람을 죄값으로 아니면 형벌로 던질 때는 사자들을 굶겼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재물이나 사람이 불에 떨어지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깨물어서 먹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탁 다물어 버리고 조용하게 다니엘만 바라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은 맹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24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묻자 왕은 다니엘이 살았을까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림없이 사자의 밥이 되었겠지 하고 지나는 말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밤새 너를 지켰느냐 묻자 다니엘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나이다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것을 말하자 왕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얼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그 마음까지도 다스린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왕이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관계를 써가지고 자기를 속여서 왕명을 만들어 다니엘을 죽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한 것을 보고 그 문화를, 그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 간신배들을 바로 사자굴에 던지는데 그 처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는 그 간신배들을 다 잡아서 부러뜨려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 신실한 사람들, 전천후 신앙 사람들은 환난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긴급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위기 때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심지어 맹수까지도 다스리면서 전천후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환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중증 진단이 받을 때가 있고 또 가족 중에 환난을 당해서 밤새도록 눈물만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천후 신앙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해 줄 것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참 신나는 일이 많았었죠. 그때 유도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김재엽이라고 참 유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금메달 후보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가 금메달을 따는 과정까지는 순탄하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어깨, 팔꿈치, 손가락까지 왼쪽은 거의 못 쓰는 그런 부상당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오른쪽 무릎까지도 아픈 상태입니다. 오죽하면은 국가대표 유도 감독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성환대가 없었다. 의사는 어떻게 이런 몸으로 대회에 나갈 수가 있느냐, 못 나간다 했는데도 김재엽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회에 참석해서 결국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받기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부상당한 몸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되죠. 만약 더 심하면 선수가 교체가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금메달을 너무나도 따고 싶어가지고 매일 기도 시간을 11시 11분으로 정했어요. 왜 그럽니까? 1등. 1등을 하고 싶어서 일이 4번 들어가도 11시 11분이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11시 11분이 좀 늦다고 훈련 시간에 마치려고 10시 4분에 기도합니다. 10시 4분이 뭐죠?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라도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서 결국 금메달을 땄는데 이런 말합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칠 때마다 아플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등 하려고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주려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약하게 한 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우승하게 했습니다. 그는 경기 시작 전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잠깐 기도하고 상대 선수와 싸우기 전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메달 확정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두 손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높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천후 신앙의 축복,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전천후 신앙. 우리 한번 28절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셋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 시대부터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바벨론 시대에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할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도 다니엘을 너무나도 높여가지고 총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천후 신앙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있던 어느 가정 3살배기 어린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병들어 죽어갑니다. 오래전입니다. 부모가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여보, 우리 앤드류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어. 수술비가 너무나도 많아. 이 작은 집을 팔아도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 앤드류를 살릴 수 있는데, 이런 걱정의 탄식을 6살짜리 앤드류의 누나가 들었습니다. 이 앤드류 누나는 남동생이 죽고 하는데 기적만 있으면 살아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조그만 유리방에 모은 동전을 다 뽑았습니다. 1달러 11센트입니다. 그 동전을 가지고 다시 유리병에 담은 후 옆에 있는 동네 약국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약사가 묻습니다. 뭐 때문에 왔느냐 하자, 이 아이가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저는 지금 기적이라는 약을 사러 왔어요. 약사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약국에는 기적이라는 약은 안 판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저에게 1달러 11센트가 있어요. 제발 기적을 팔아주세요 했는데, 해피는 그 약사 형님이 그날 같이 와서 대화하는 중에 그 아이가 기적을 산다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이냐 하고 묻습니다. 제 동생 앤드류가 머리가 아픈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비가 없어서 기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기적을 사러 왔어요. 너 얼마 있니? 1달러 11센트예요. 그거면 살 수 있니? 그랬더니 이 누나가, 이것을 안 되면 제가 더 구해오겠어요 하자, 그 약사의 형님이, 아니다. 1달러 11센트면 딱 맞는 돈이다. 그것으로 내가 기적을 사주마. 해가지고 내 집에 가보자. 해가지고 이 소년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면서, 이 병은 우리 병원에서 잘하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병원으로 입원시켰는데,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뇌수술 전문가인 칼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시카고에 있다가 동생을 보러 왔던 그 앤드류의 병이 자기 전공인 것을 알고 자기의 기술을 제공하고 병원에서 특별히 무료 수술을 하도록 다 배려해가지고 수수료 잘 받아가지고 완쾌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술비는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료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해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천후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전천후 신앙은 불신자도 감동시킵니다. 전천후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대처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전천후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천후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